5월 3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모두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쿠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네, 오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0일이 지난 거죠. 이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50일 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제 오순절을 6월절을 지나서 50일 되는 때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사건에 해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을 바로 오순절이다 기념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인데요. 성령님은 율법을 사람 돌판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기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에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이제 추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는 그 사역을 전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비겁하게 도망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그 결과가 나온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생겼고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또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 불길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또 성막에 강림하실 때 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시내산이라든가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다. 그렇게 이것은 그러므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과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예언의 성취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러한 성령 강림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보니까요.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구나. 근데 여기서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언어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그들이 태어날 때 쓰던 말. 그러니까 저쪽 크레타 사람은 크레타 말, 또 아라비아 사람 아라비아 말, 뭐 각국의 말로 메소포타미아 말, 메데 사람의 말, 엘람 사람 다 틀렸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들이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대항했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뭐 서로 공사할 때 언어가 같았었는데 그걸 다르게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던 걸 포기하고 이제 강국으로 흩어지게 만드셨는데 이 흩어졌던 그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시는 작업. 어떤 말을 해도 다 통하니까 다 알아듣도록 하는 거니까요.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언어를 통합시키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는 이제 그런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다.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저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구나.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폄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책임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었던 사건이 자기들은 신념에 의해서 옳은 신념이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사실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한계에서 가두어두는 그런 이러한 반응, 조롱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우리가 써야겠구나. 방언으로 또 말하게 하신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 지구촌에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